오늘 현실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이게 많이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주일날 어떤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내 집사님이 주일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에 일하러 가게 됐습니다. 남편 집사님 혼자 예배를 왔어요. 교회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다는 겁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여보, 그러면서 세상에는 가장 귀한 세 가지 금이 있다네. 그러면 설교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황금, 소금, 지금.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하고 이렇게 아내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답장을 했습니다. 여보, 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어. 현금, 지금, 입금.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너무 옛날 거라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황금이 중요하듯이 또 소금도 중요하듯이 지금이 중요하다.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도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그 아내는 현금, 지금, 입금.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금이 필요하죠. 오늘은 지난번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대 나라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 말씀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떤 사람, 예수께서 설명하시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똑같은 본문,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비유하셨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로 설명했던 이유가,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유대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해가 진 밤에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막 벌어질 때, 그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 시간에 맞추어서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때가 돼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시간이 다 됐으면 혼인잔치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혼인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신부와 신랑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밤중에 도둑이 올 수도 있고 강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잔치집의 문은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때가 되어 문이 닫히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이 잔치의 비유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설명하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혼인잔치 집에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죽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그 잔치를 즐길 수 있고 그 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축복된 영혼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15절에서 24절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 겁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병. 이게 무슨 병이냐면 온몸이 붓는 겁니다. 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안 좋아서 간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그래서 몸이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예수께서 그를 만지셔서 그를 온전하게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치를 베풀려거든 식사를 나누려거든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부유한 자나 잘 먹는 자나 잘 입는 자나 유명한 자나 네가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아니라 잘 몰라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들고 그리고 질병과 장애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갚음을 당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의인의 부활 때. 예수께서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의인의 부활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함께 먹던 사람 중 하나가 그 말을 듣고 15절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갚을 것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이 생에서는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때 그에게 보답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냐 이러면서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잔치의 비유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잔치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준비되고 그 초청을 받아들여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잔치, 특별히 결혼잔치, 혼인잔치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아니면 길게는 한 1년 전부터 그 날짜를 정하고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을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하였다. 그 얘기는 미리 잔치가 이날 이때 있을 거니까 몇 개월 뒤에 1년 뒤에 있을 거니까 그날에 반드시 오십시오. 이러면서 미리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잔치할 시각, 잔치할 날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시작할 거니까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초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사람만 예가 나왔지만 다 일치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잔치가 벌어지니까 반드시 오십시오. 미리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잔치 당일이 됐는데 그날 종들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얘기한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5겨리면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잖아요. 굉장한 부자죠. 이 10마리를 샀으니까 내가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으니 나를 양해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습니다. 물론 모세율법에는 금방 결혼한 신혼인 경우에 그 남자는 전쟁이 발발해도 1년 동안은 나가 전쟁에 가지 않습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종들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21절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왜 못 오게 됐는지 그 소식,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빨리 나가서 몸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근데도 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이제는 산 울타리, 길가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마지막에 2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24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중에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이 질문을 드려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집주인이 왜 노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왜 노했습니까? 당일날 부른 것도 아니에요. 미리미리 다 연락해서 오기로 다 약속됐습니다. 근데 당일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잔치가 망치게 됐죠. 또 이 주인이 왜 노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이유를 댔는데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죠. 잔치를 거절하면서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내가 밭에 나가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6개월 전, 1년 전부터 약속된 잔치에 가는 것, 특별히 마태복음으로 생각하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 가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산 밭에 나가서 밭을 둘러보는 게 더 먼저입니까? 아니, 밭을 살 때 어떤 사람이 밭을 둘러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미 밭을 사기 전에 다 둘러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밭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큰 잔치가 벌어져서 초청받은 것이 그 먼저 있었고 거기 지금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것보다 자기 밭을 바라보면서 자기 밭에 나가는 것이 자기는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내가 소 5겨리를 샀으니 못 가겠어. 나는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를 10마리나 사면서 그 10마리가 제 구실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10마리 살 때 그 소가 다 건강하고 튼튼한 걸 다 알고 산 겁니다. 잔치에 가기 싫으니까 핑계를 댄 거죠. 장가 들었으니 이 사람은 장가 들어서 자기 아내와 보내는 그 신혼의 재미, 그것이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초청받고 약속받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큰 잔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는 그 이유들이 다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고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받고 영생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그 잔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초청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응답했죠. 가기로 응답했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기억해서 늘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인생의 자리에 선한 인생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물론 왕이 다스리는 군주국가 그 체제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생각해 보면 왕이 다스리심 속에, 임금의 평안한 통치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를 사게 됐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주셔서, 불러주셔서,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서 내가 평안히 살게 하셨고, 내 인생을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내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핑계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핑계가 많아요. 중요하지 않고 급박하지 않은 이유로, 단지 내가 피곤하고 단지 내가 싫다는 이유로, 짜증난다는 이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 죄와 악으로 사망과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다 구원받은 길,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아니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어려움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올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완전한 그 통치하시는 그 천국,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윤성봉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 제자 한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됐습니다. 힘드니까 애쓰고 기도하고 스트레스도 받았겠죠. 근데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아내가 받았어요. 아내가 위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사인 이 윤성범 교수님 만나게 됐어요. 이 교수님이 그랬대요. 아내에게 노트를 하나 주면서 지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어보라고. 노트를 줬어요. 그 아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지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교회는 안 되죠. 막 자기는 힘들었는데 위암이 생겨서 죽게 생겼죠. 그래서 며칠 동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이 아내가 노트를 펼치고 감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부터, 두 개부터, 세 개부터, 숨 쉬는 것부터, 밥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를 적고 적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노트가 부족하게 됐어요. 감사를 적는 순간마다 얼마나 자기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노트를 다 채우고 나서 여러분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다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참여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감사로 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잔치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돼요. 잔치의 소중함. 잔치는 뭡니까?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실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목적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맞춰질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의 10절, 11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중에 이런 시편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참여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그렇게 감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자리에도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가정과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